고린도전서 16장이요. 이 16장은 고린도전서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고린도 성도들의 모금, 그리고 몇 가지 부탁, 그리고 문안 인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추상적인 어떤 말에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바울의 신앙적인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하고 하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오늘날의 교회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모금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덕을 실천할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인종이 다르거나 아니면 사는 지역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돌보고 도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준단 말이죠. 교회 재정하면은 여유가 있으면은 베풀고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상호간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이것 또한 이제 성도의 중요한 헌신이기도 하고요. 수단이라고 배울 수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피셨으면은 1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처럼 너희도 바로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16장은 첫 절부터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공경에 처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보냈던 그 모금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영어로 이제 모은다는 말이 컬렉션이죠. 그러니까 14세기 후반에 라틴어의 캘렉티오라는 말이 있거든요. 거기서 함께 모은다는 그 명사형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30년대부터는 이제 종교적으로 자선을 위해서 모은 돈, 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원래 빈민층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지역에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제 흉년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아가부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예언자가 와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그 내용인데, 그때 당시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있었다는 것을 또 예언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보시면은, 그리고 이쯤에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크로 예언자들이 왔더라. 그리고 그들 중 아가부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한 명이 일어섰는데 온 세상에 걸쳐 심한 흉년이 있을 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렸더라. 그 흉년은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의 날들에 있었더라. 그때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재량에 따라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더라. 여기도 보니까 이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모금을 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건 역시 그들이 실행하였으니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하여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더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예언자 중에 아가부스라는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온 세상에 걸쳐서 심한 흉년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클라디우스라는 이제 황제가 나오는데, 이 클라디우스는 AD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를 지속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기간에 흉년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역사적 기록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크로 이렇게 오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면 28절에 보니까 흉년에 대한 예언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이후로 안티오크에서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흉년을 대비하도록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예루살렘에는 헤롯의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 사도행전 12장으로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때쯤에 헤롯 왕이
교회의 어떤 이들을 핍박하려고 그의 두 손을 앞으로 뻗쳤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빈번했던 그 예루살렘에 또 이제 왕의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당시에 국가에 내는 세금하고 종교세를 이렇게 합치면은 개인 수입의 거의 40%를 내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율에 달했다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있어서 세금 내고 종교세를 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피박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던 성도들도 다수가 가난했고 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바람에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 출신들이 많았어요. 복음의 순서가 그렇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대부분 개종했던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유대인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유대 종교에서. 그러니까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직업을 잃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또 흉년까지 들었으니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도록 수많은 경제적인 압박을 막 주변에서 가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동료 유대인, 자신도 유대인 출신이니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부담을 크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본문에도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처럼 너희도 바로 그와 같이 복음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하도록 권면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결정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과 연관해 볼 수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할 것을 바랐으나 그 일은 나 또한 열심을 행하던 바였노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이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너희도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라,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에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제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부유층도 많이 있었죠. 그 고린도 도시 자체가 사치를 즐기는 도시였는데 그 부유한 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유층도 있었을 것이고 또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안에는 부유한 자든 가난한 성도든 각자가 함께 모여서 모금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결핍이 뭐였죠? 그동안에 계속 봤듯이 사랑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모두가 사랑을 가지고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더 어렵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 첫날에 저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성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비축해 둘지니 내가 도착할 때는 모으는 일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도착하면 너희가 너희의 편지들로 승인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내가 보내어 너희의 간대한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노라. 그리고 만일 나 또한 가는 것이 온당하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가게 되리라. 이제 어떤 분은 이 본문에 이 모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으는 것이긴 하지만, 그죠?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본문에 나온 모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으는 것이지만 그 원리들은 영구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문 말씀대로라면 매 주일 모여서 헌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성도들이 모이는 날이 뭐 주의 첫날이니까 그때 모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너희는 주의 첫날마다 그러나요? 아니죠. 너희는 주의 첫날에 저마다 그러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매주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자유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킹이나 이제 개혁성경에 보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헌금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주의 첫날에 꼬박꼬박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매주 첫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날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 침례가 있었던 날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찢었다고, 그래서 함께 모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는 더 이상 안식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주의 첫날에 함께 이렇게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교회의 전통이 됐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성하게 해주신 대로, 그죠? 번성한 자들이 도와주면 돼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종의 신분으로 가난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뭐 수입이 없거나 아니면은 적자로 인해서 비축할 모금이 없다면 남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성하게 해주신 대로 모으라고 하죠. 각자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인용해서 말을 한 것이거든요. 구약 신명기 15장 1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을 한 것이지만 신명기 15장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성하게 해주신 대로 그렇게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15장 14절에 보면 너는 너희의 양떼에서 너희의 마당에서 너희 포도즙 틀에서 그에게 관대하게 제공을 주지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그것에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거든요. 이 원리가 적용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걸까요? 지금 이 시대에? 그건 아니에요. 궁핍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는 물질적인 복을 말하기로 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물질적인 복이 함께 비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번성하기도 하고 쪼달리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금이라는 것은 비례적으로 이렇게 모아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셨으면 봉투에 잘 넣어서 헌금함 속에 넣어두라 말하지 않고 자기 곁에 비축해 둘지나 그래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도착할 때에는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함이라고. 모으는 일들이 없게 하라 이 말은, 그러니까 각자 미리 준비해가지고 모아두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갔을 때 즉흥적으로 모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즉흥적으로 막 모아가지고 주지 말고 비축해 놓았다가 모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따르면 이제 바울이 직접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오히려 바울은 그 결정을 지역 교회가 하도록 넘겨주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 교회가 그 기부금을 모아서 전달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성도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꼭 필요하면은 내가 동행하겠다고. 우선적으로 이제 동행하지 않고 보낼 그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편지들로 승인하는 자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 기부금을 이렇게 누구한테 전달하는 일,
예, 이것도 유대 풍습에 따른 일이었거든요. 세계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종교세를 냈어야 돼요. 이렇게 흩어져 있어도 성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세를 자신이 직접 가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보낼 때는 사회에서 좀 존경이 받는, 그리고 신뢰를 받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전달했던, 예, 그러한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여행하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종종 이제 자신을 인정해주는 편지를 가지고 다녔어요. 이 사람은 내가 위임한 사람이라고. 그런 편지를 보면 어디 가도 이렇게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러한 풍습을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편지들로 승인 받은 자들, 예,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구호금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한 후에 그 구호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만 바울이 직접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추천한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도 이 구호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의심을 살 만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예. 자기가 직접 모금을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모금을 자기가 들고 가면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만일 나 또한 가는 것이 온당하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운반할 그 금액이 많아가지고 뭐 수양하는데 좀 도와줄 일이 있다면 바울이 그 추천받은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하면 내가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늘 여정이 불확실해요. 예. 온당하면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는 하지만 바울의 사역을 늘 보면은 그의 여정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계획을 하지만 주님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다만 고린도 교회의 복음의 액수가 크면 그것을 분배하고 운반하기 위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도행전 20장 4절이나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동행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관대한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노라, 이 말이 있죠. 여기 보면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카리스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관대함, 선물, 은혜, 요 세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성경을 번역하려면은 그 카리스라는 의미 중에 한 가지를 번역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 관대함 들어가 있죠. 근데 연보라는 말이 있나요? 이 연보라는 것은 영어로 뭐 도나시온 아니면은 컨트리뷰션, 이걸로도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기프트도 연보라는 말로 쓰여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관대한 연보 해버리면은 카리스라는 첫 번째 의미하고 두 번째 의미를 같이 넣어버린 거예요. 리버렐러티 기프트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합성어로 넣어버렸어요. 그죠? 흠정역하고 근번역도 너그러운 선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는 것은 물질이긴 하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을 주겠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대한 마음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딱 물질을 주면서 이 선물에 감사함을 담았습니다. 이 선물에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관대함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노라.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거든요. 헬라어의 여러 의미에서 하나를 번역하지 않고 두 가지의 뜻을 이렇게 합성어로 번역한 역본이 또 있는데 월드 잉글리시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레이셔스 기프트라고 해요. 은혜의 선물. 근데 권역 같은 경우는 너희의 연복, 그 물질적인 선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따른 게 아니라 원어를 따른 거죠, 그죠? 카리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아니고 두 번째 의미를 넣은 거잖아요. 근데 뉴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나 RSV 성경도 유어 기프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의 선물, 너희의 연복.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카리스라는 뜻 중에 은혜를 취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랭스 드웨이 성경에 보면은 Your Grac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관대함만 취했어요. 자, 그러면 은혜라고 하면 안 될까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것은 오역일까요? 근데 성경적인 은혜를 보잖아요. 성경적인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는 호의가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구호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아요. 5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마케도니아를 경유할 때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라. 이는 내가 마케도니아를 경유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내가 아마도 너희와 함께 머물며 진정 겨울도 나리니 내가 나의 여정으로 어디로 가든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전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은 도중에 너희를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얼마간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나 오순절까지 내가 에베소에 머물겠노라. 이는 넓고도 효과적인 문이 나에게 열렸고 대적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 이제 5절에서 9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사적인 계획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서신을 썼던 때가 언제냐면 에베소에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에서 출발해가지고 마케도니아를 지나가기를 계획했다가 거기서 이제 바울은 남쪽으로 움직여가지고 고린도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5절에 보니까 내가 마케도니아를 경유할 때 너희에게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원래 계획은 이 서신을 쓰고 있던 에베소에서 배를 타가지고 고린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 지방을 방문하고 나서 다시 고린도로 돌아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계획을 변경하고 마케도니아를 먼저 방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뭐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그런 부끄러운 사건들을 전해 듣고 정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랬지 않을까. 너무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보다 조금 여유를 두고 방문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 뭐 간음, 은혜, 음행, 우상숭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교회 내에서 교회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성도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해 듣고 나서 그 교회가 거룩함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서신을 쓰고 나서 그 일들이 다 수습될 수 있는 그 기간을 두기 위해서 먼저 들리지 않고 마케도니아를 먼저 들렸다가 시간을 두고 방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의 심정과 의도를 모르고 고린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벼운 인물이라고 막 비난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도 고린도후서 거기서 변호하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6절에서 내가 아마도 너희와 함께 머물며 진정
겨울도 날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케도니아로 지나가는 도중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수는 없지만 이후에 바울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그 성도들과 함께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고집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고자 하지만 자신의 삶과 계획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떠나기 전에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기를 바랬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는 오순절이 되기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봄에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던 것은 오순절 전 봄에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는 넓고도 효과적인 문이 나에게 열렸고 대적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으려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효과적인 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으려 했기 때문에 더 머물겠다고. 그런데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도 받았기 때문에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결국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다이아나 신당에서 그 장사꾼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이아나를 섬기는 신당을 조그맣게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팔면서 수입을 올렸던 데마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우상을 사지 않는 거예요. 구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트리우스가 수입이 없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난동을 피우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러한 대적자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오순절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결국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와서 겨울을 함께 지냈다는 것인데 뭐 구체적인 시기에는 AD 57년 말에서나 아니면 58년 초까지 3개월 동안 이렇게 함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은 그토록 바라던 그대로 고린도에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성도들과 만난 이 기간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뭐 이 당시에 이제 근동 지방에서는 겨울에 여행하는 것이 위험했기 때문에 겨울에 여행하는 것을 또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겨울을 고린도에서 낳게 된 것이에요. 특히 이제 배 여행이 더 어려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을 또 수정해야 했던 것이에요. 고린도 지방에 가기 전에 또 당부하는 말이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이제 만일 디모데우스가 도착한다면 유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지낼 수 있게 하라. 이는 그가 주의 일을 하되 또한 내가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그를 안내하여 화평한 가운데 그가 나에게 나올 수 있게 하라. 이는 그가 오는 것을 형제들과 함께 내가 고대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형제 아폴로와 관련하여 그가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나아가는 것을 내가 간절히 희망하였노라. 그러나 이번에는 가려는 그의 의사가 전혀 없었느니라.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그가 갈 것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우스, 그러니까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와 같은 주님의 헌신된 그 디모데가 고린도 도시에 간다면 고린도 성도들은 그가 두려움 없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라고.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뭐 어떤 분은 디모데가 천성적으로
소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멸시하지 말래요. 이것은 아마 디모데는 아직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말씀도 했었잖아요. 디모데한테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젊죠. 그리고 디모데 보면 위장이 약해가지고 몸도 허약했어요. 근데 이제 그 디모데가 이 고린도 성도들을 봤을 때 지금 그동안 봐왔던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막 파도 막 나눠서 막 싸우고 그 중에는 막 범죄를 저지르는 형제들도 있고 서로 막 싸우면서 법정에 막 서로 끌고 가려 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굉장히 기센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고린도께서 발생한 그 분쟁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이 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구 도시라는 그 특성 때문에 세상에 헛된 그 지혜가 가득 차 있었고요. 사람들도 굉장히 기가 셌고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지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연소하고 약한 사람이지만 가게 되면 좀 존경해 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폴로 형제에 관해서 또 언급하고 있죠, 바울이. 바울이 이제 아폴로한테 고린도 교회에 좀 가보라고 수차례 권고를 했대요. 근데 아폴로는 지금은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고린도에 방문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폴로가 고린도 교회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와 아폴로파와 게바파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해가지고 가기를 꺼려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아폴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어떤 당파 싸움 때문이라기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적절한 때가 오면 간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죠? 13절하고 14절 시작. 너희는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남자들답게 행동하라.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들이 성도의 사랑과 더불어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몇 가지 권면을 해요.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 이게 현재 능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일의 표적을 설명할 때 사용하신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주께서 어느 시각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또 말씀하시죠. 인자가 오는 날도 그 시각도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깨어있으라는 말을 해줬단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너희는 늘 깨어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을 둘러쌌던 특이한 위험들에 또 특별히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막 분쟁도 있었죠. 거짓 교리가 있었죠. 거짓 교사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릇된 관습들도 있었죠. 그리고 주변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신앙이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깨어있으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썼던 이 서신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그 바울이 말했던 믿음을 다시 이렇게 되새겨 본다면 고린도 전서 2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만 설 수 있는 믿음,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사랑을 동반한 믿음 안에 서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은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확고히 서라고 합니다. 예. 야,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랑을 동반하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 서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남자들답게 행동하래요. 강건하래요. 예.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보잖아요. 그때 보면 전쟁에서 도시를 지키는 남자들에게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기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는 그 남자들에게 남자답게 행하라고. 그리고 욥기 38장 3절 그리고 40장 7절에 보면 남자답게 행하는 그 일이 뭐냐면 허리를 동이는 일이에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힘을 쓰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 46장 8절에 보면 죄의 책임을 지는 자들로서 스스로 남자들임을 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책임지는 일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은 남자들답게 행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제 남자들답게 행동하라 이 말은 거짓 교사의 위험을 생각하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경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한 채의 양보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들답게 허리를 동여매고 그 전쟁에 임하는 그러한 행동처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모든 분쟁과 싸움과 교만과 악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라. 너희는 스테파나스의 집을 안하니 그 집은 아키아의 첫 열매들이요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왔느니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런 자들과 우리와 함께 돕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 각각에게 스스로 복종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은 스테파나스 가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키아의 지역에서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첫 열매들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 회심하자마자 성도들을 섬기도록 자신들을 헌신했대요. 여기 이제 스테파나스의 가정은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던 가정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 이제 바울은 스테파나스 집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분은 여기 스테파나스의 집은 아이들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유아 세례를 정당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 오니까 모두가 믿은 후에 성도들을 섬겼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섬기는 헌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는 아이들이 없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겠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주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과 그 일을 돕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자신들을 헌신한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은 사랑으로 존경을 보여야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7절 18절 시작. 나는 스테파나스와 포르투나스투스와 아카이쿠스와 와서 즐겁도다. 이는 너희 쪽에서 부족했던 것들을 그들이 공급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나의 영과 너희의 영으로 하여금 활력을 되찾게 해줬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한 자들을 인정하라. 여기 스테파나스와 포르투나투스와 아카이쿠스 이들이 방문했대요. 근데 바울의 마음에 크나큰 기쁨을 더해줬대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공급해줬대요. 물질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보다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성도들이 소홀하게 했던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절함이에요. 예. 근데 이 세 성도는 그런 친절함을 보여줬다고 말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방문하고 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바울은 영적인 활력을 얻었대잖아요. 그렇죠? 뭐 고린도 성도들이 물질을 후원 안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물질을 후원해줘서 영적 활력을 얻었다는 그 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소식을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전해줬고, 반대로 또 바울에게 소식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지역교회에 전달해줬던 사람들입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주 안에서 그들의 집 안에 있는 그 교회와 함께 너희에게 열렬히 문안하느니라. 모든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나 바울의 문안은 친필로 하노라. 여기 아시아의 교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 아시아를 대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소를 수도로 두고 있는 오늘날의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그 아시아에 있는 여러 모임들이 있대요. 근데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라는 이 부부거든요. 이 부부는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었어요. 아킬라가 남편입니다. 그리고 프리스킬라가 아내예요. 근데 한 가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부부에 대한 기록이 신약성경에 6번 나와요. 근데 4번에 걸쳐서 아내였던 프리스킬라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점이에요. 순서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편 아킬라보다 아내였던 프리스킬라가 더 열심히 있었던 것으로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아킬라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인데 바울과 함께 그 일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처음에 가정적인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가정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집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눴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터로 가고 시장으로 가고 감옥 등으로 가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해요.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데 뭐 당시의 입맞춤은 인사의 관례적인 표현이었어요. 남자들 간에도 이렇게 실행되었던 것이 입맞춤이었어요. 근데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겉으로 꾸밈이 없고 불결하지 않은 순수한 인사를 말합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막 성경대로 하자고 똑같이 인사법을 한다면 그 지역의 문화 요건에 맞지 않으면은 범죄로 인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입맞춤 대신에 우리는 악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악수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입맞춤 대신에 악수로 이렇게 대처하는 행위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나 바울이 문안할 때 친필로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때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하고 대필자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일반적인 관습이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손수 자신의 펜을 들어가지고 몇 마디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문안 인사를 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시작. 누구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께서 오시리라. 아나테마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이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향한 첫 번째 편지가 마무리됐습니다. 정말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그 성도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글로써 편지로써 들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부분을 읽었을 때 아마도 교회 내 악한 그 습관들을 솔직하게 다루었던 그 바울, 책망하던 그 바울이 가혹했다고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 모든 것의 해답, 묘약으로 보여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준 이 바울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봤을 때 정말 크나큰 수치심과 죄책감에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돼요.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결핍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대요. 그리고 서로가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 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